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가 돈을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100억은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100억이 안 되고 50억, 70억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억은 넘어야 자기가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가진 게 없죠? 그래도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부자로 살면 행복할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사요? 잠은 못 사요. 돈을 아무리 줘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사람, 돈 준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대요. 부자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찮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번 돈을 자꾸 모아서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쌓이면 내가 이제 좀 부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당신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자 된 사람들의 입에서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해요.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부자가 되고 나서 또 새롭게 깨닫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는 돈 없을 때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거 돈이 100억 정도 가져서 부자가 돼야 그걸 깨닫나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어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부자들이 이제 그때서 깨달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뭘까요? 건강. 맞아요.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 더 중요하다 이거 깨달으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한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족과 더불어서 좋은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살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돼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돈에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근데 그 욕심을 부려서 진짜 부자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욕심을 부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욕심을 자꾸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실컷 돈 좀 써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마음껏 쓰고 실컷 쓸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살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나요? 30억 정도 가지면 하고 싶은 거 웬만큼 다 할 수 있고요, 갖고 싶은 거 웬만큼 다 가질 수 있대요. 한 30억 정도. 근데 여러분, 30억 벌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30억 못 벌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성도들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내가 돈 좀 벌었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매일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대. 매일 30만 원씩 써도. 여러분, 매일 30만 원씩 쓰려고 하면 쓸 데 있을까요? 30만 원씩 매일 쓴다고 하면 뭐 쓸 데가 있어요? 얼마간은 좀 쓸 재미가 있겠죠, 얼마간은. 근데 그것도 쓰다 보면 더 이상 쓸 데 없어요. 돈 쓸 데가 없다고. 근데 그만큼 돈을 버셨대요. 좀 많이 복을 받으신 거지요. 근데 그분도 다른 동네에서 그쪽 동네로 이사 가서 사신 분인데, 그 동네로 이사 갈 때 진짜 숟가락 2개 하고 사각개짝 하나 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처음 그 동네로 부부가 이사를 갔대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양복점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 양반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진짜 막 돈이 자꾸 모이더래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또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번 부자가 되셨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또 부자가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도 그 동네에 이사 갈 때는 아주 가난한, 진짜 가난한 분이었는데 그 동네 가서 노름하다가 밤새도록 노름했는데 가진 빚은 다 털리고 새벽이 돼서 그냥 빈손으로 노름방에서 나오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었대. 목사님, 저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수 있나요? 목사님, 그렇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럼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부자가 되셨어. 워낙에는
여러분도 좀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디서든지 설교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아멘 소리가 제일 커. 그때가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우리도 부자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 야, 나는 너 부자 되게 한 걸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더 부자 되게 더 부자 되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는 법칙은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부자 돼요. 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으로서 진짜 부자 되는 최고의 법칙이에요. 부자 되는 최고의 법칙. 많이 심고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조금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많이 심으세요. 그래야 많이 거둡니다. 예.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 왕이란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이더스 왕. 이 사람은 왕입니다. 없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왕인데도 아직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막 아직도 더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이 찾아와서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건 다 금덩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금덩어리가 되어진다. 와, 너무나 놀랄만한 일이지요. 그러니까요 신이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랬어요. 이 사람은요 신이 자기한테 그런 능력을 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만지는 것마다 보니까 진짜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보가 있는데 이게 금으로 딱 변했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야, 만지는 것마다 다 번쩍번쩍 금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가운 마음에 딱 끌어안았어요. 딸도 금덩어리로 변했어. 딸 그대로가 좋습니까? 금덩어리로 변한 게 좋습니까? 그 어찌 금덩어리하고 딸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서 이제 자기의 이 욕심이 잘못된 욕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요.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자족하면서 살아라.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돈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나 이만큼이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나 지금도 돈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이미 충분히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욕심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하기를 배워라. 10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할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배고프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징징거리면서 탄식하고, 이거는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배부르다고 그래야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의 마음에도 여전히 만족을 못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벅적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었을 때도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죠.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든지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가까운 곳에 사막장로교회가 있어요. 우리 3시차례에 속한 교회인데, 거기 김정숙 여자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오셔서 정말 형편없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동갑내기가 이제 윤기원 목사님인데, 광성교회 윤기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격려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김정숙 목사님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그런데 윤기원 목사님이 정읍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돈도 없는 그런 몸으로 정읍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예배 드릴 자리를 하나 그냥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졌는데, 그 집이 팔려 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됐대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렵게 여기저기 교회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지원해줘 가지고 이제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십자가 종탑을 못 했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김정숙, 그때는 목사님이 되시기 전인데, 집사님이 그거 종탑 내가 하겠다고, 그거 얼마 정도 드냐고는 한 30만 원 든다고, 그때 돈으로 30만 원 든다고,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30만 원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근데 그 60만 원 한 절반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어린애 셋을 데리고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 저 양반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헌금을 한다고 할까? 저거 진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갔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30만 원을 마련해갖고 갖고 오셨더래요. 물어보니까요, 너무 어렵게 사는데 일하면서 월급 받은 거 하고, 큰아들이 그때 아직 초등학생인가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가는가 했는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종탑하라고 그걸 갖고 오셨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양반이, 애들 3명을 데리고 있는 양반이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합격을 시켜줘서 가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갔느냐,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요, 고아원에 맡기고 갔대요. 고아원에 맡기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신학교 그냥 갑니까? 등록금 내야지요. 자기 먹고 잘 집도 필요하고 식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을 어떻게 이렇게 마련했나 봐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잠자리도 없고 밥 먹을 것 돈도 없고 하니까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기장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의자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돈이 생기면 밥을 먹고 안 생기면 굶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대. 너무너무 신학을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 언제나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냥 주시는 만큼 살겠습니다 하고 견뎠대요. 참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렵죠.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굶으면서도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나 하나님 밥 못 먹어서 배고파서 일 못 하겠습니다, 공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땡깡 부려서 하나님한테 돈 받아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정말로 힘든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한평생 목회하시고 마치셨는데, 들어보니까 늘 그냥 여전도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있으니까 뭐 얼마나 돈을 넉넉하게 받았겠어요, 사례비.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가난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실 때도요, 이 교회가 워낙 성도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하나도 없어요. 퇴직금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시차례비 이렇게 낸 것들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라도 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님 항상 웃음을 안 잃고 감사하며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잘 마치셨어요. 자족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자족하기가 힘들고요,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자족이 안 돼요. 자족한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저도
배고픔의 설움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알아요. 한평생 돈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고 항상 자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해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에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부유함이기 때문에요, 물질적인 이 궁핍함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없을 때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훨씬 자유로워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했을 때 진짜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주머니에 동전 몇 개,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동전 몇 개가 전부였던 사람인데, 그래도 늘 행복했고 늘 감사했고 늘 자유로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은요, 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열심히 잘 벌었고요, 돈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부모님이고 동생들이고 잘 이렇게 지원도 하고 도와드리는 것도 많이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그걸 제일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도 늘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돈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걸 자꾸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저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고 목회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거라는 거 예상이 되졌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훈련시켜줘 가지고 진짜 자족하는 마음을 같이 갖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비결이 발견됩니까? 자족하는 비결 뭐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그게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진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말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비천함과 또 풍부함, 그런 것을 다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데서 진짜 자족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2번이나 걸쳐서 자기가 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2번 얘기했어요. 배고픈 적도 많았고, 매 맞은 적도 많았고, 전도하러 가다가 높은 산을 넘어야 돼서 너무너무 고생한 적도 있고, 강도도 만났고, 배 타고 가는데 막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도 했고, 내 민족들이 나를 수없이 죽이려고도 했었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고,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막 고생들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들 막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사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겨가지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안에 꼭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주변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했고 숨어야 됐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견딜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지금도 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도 이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 당한다고 너 하나님 주신 사명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더 충성해라, 더 열심을 다해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한다, 이러면서요 디모데를 다독이면서 우리 더 열심히 하자고, 응? 포기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너무나 좋았던 것들 비교해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보여가지고 그거 이미 다 내려놨다고, 난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직도 나는 그거 더 많이 발견하고 싶어서, 그거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서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고요. 나 그런 것 때문에 내 목숨 죽는 거 두렵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면 얼마든지 나 그거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행복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좋냐? 첫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의 능력, 다스리는 그 능력, 무한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뭘 중요해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베드로가 공부를 못해서, 베드로는 뭐 일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전도할 때도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거나 내가 가진 말재주를 잘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갖고 전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난 전도가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거기 보니까요, 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테네 그러면 세계 철학이 최고로 발전해가지고 시작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테네는 그만큼 남자들이 밥만 먹으면 모여가지고 막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토론하면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밥 먹고 그 짓이 그들이 하는 짓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나도 뒤지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하면서 그 사람들 말로 설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주려고 막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요, 그때만큼 전도가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안 되네, 나 실패했어 하고 거기를 떠나가지고요, 고린도로 가면서 야,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이거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거기서 깨닫고요, 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 철저하게 깨닫고 고린도에 갔더니요, 정말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간증이고 경험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도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풍랑이 있는 바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한순간에 잔잔해졌죠. 그때도 제자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에 막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대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그까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문제가 안 됐어요. 밥을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신 이 능력을 좀 계속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삽시다. 그게 진짜 자족하는 삶이에요. 에?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에?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선택도 하시고 불러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다 가져오라서 그분이 다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내가 대신 죽은다, 내가 너희들의 형벌 다 받는다 하면서 다 받아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죄 다 해결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예? 겁납니다. 예수님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근심이 이렇게 많아요. 염려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삶 살지 말자고요. 예?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예? 이러시면서요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면서 전도자가 되라고 하셨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능력 가지고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걸 아시고 얼마든지 내가 부어줄 테니까 그 능력 받아가서 마음껏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서 전도한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사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진짜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진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유, 나 그거 못해요.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뭐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고,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할 얘기가 엄청 많겠죠. 근데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것도 새롭게 경험하는 거고요. 없던 능력이 생겨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돼요. 못 하던 것도 하게 돼가지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합시다.